제 10장 환상기도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책의 교정을 계속하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교재 내용과 약간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상은 자동사적 의미입니다. 환상 기도로 응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타이틀인데, 환상 기도로 응답을 만들 수 있다. 환상은 자동사적 의미다. 환상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서 전성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아마 저에게 몇 년 후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아직은 이렇지만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군종 활동을 단독 목회를 하면서 7명의 중대 군중병들을 두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하루는 그 구중대 당시 군중병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보고가 들어왔냐면, 어떤 믿음의 형제인데 신앙이 굉장히 돈독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형제인데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인데, 이등병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장실 갈 때도 혼자 못 가게 합니다. 반드시 동행을 해요. 그리고 2명 이상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가서 꼭 애기 취급을 받는데, 이 친구가 밤만 되면 우리가 해안 근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저 부산 송정 해수욕장으로부터 위쪽 고리원자력 건전소까지 이렇게 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데, 밤만 되면 이 쉬는 시간이 되기만 하면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에서 혼자 멍하니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화장실도 못 보내는 그 이등병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로다 올라오냐면 관심사병으로 부고가 됐어요. 특별히 대대군중병님 좀 관심 좀 가져달라 해가지고 부고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바로 해안으로 다른 중대 방문을 하지 않고 그 중대 방문해서 분초를 향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만나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다만 바라보고 멍하니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을까? 이제 그 생각 가운데 그걸 알고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친구가 다른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대 군중병이 침례 신학교를 다니다 왔는데, 친구가 그 중대 군중병은 저의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저하고 같기 때문에 말을 해도 지시를 안 들어요. 친구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침 괘씸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의 고민은 내가 했던 고민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시에 큰 관심거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런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이제 그 올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립을 다 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중대 군중병은 전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그 사정, 그 영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 친구가 바다 바라보고 가지고 그 불안하게 사람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심사병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그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깊은 기도를 좀 할 수 있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형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당시 그 서강대 학교를 다니다 왔고 후에 제가 그 동기 군중병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부산 통합병원에 입원할 때 잘 있어라 너는 내가 아웃이다 하고 자르고 그 사람을 이제 중대 군중병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 환상기도였어요. 그 지금으로 말을 하면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환상기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환상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럴 때는 대상을 먼저 떠올려라. 대상을 먼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 환상기도니 이런 걸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냥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아, 이렇게 할 때 기도가 잘 되더라. 저는 이 기도를 그때는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간절히 할까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간절히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응답하고는 전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그러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누워서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건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응답하고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에게 대상을 떠올려라. 대상을 떠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입으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아마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오군중님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바다를 쳐다보고 멍하니 이렇게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걸 알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들었든지 먼저 사람을 아웃시키고 그 사람을 전임 군중병으로 제가 삼았을까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도전을, 제 후배가 되지만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제가 책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의 도전 때문에 책을 많이 보는 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기도에 있어서 이 환상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물론 신학을 하다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하다가요 간절히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 때로는 기도줄 잡힌다 그런 표현으로 쓰죠. 또 간절히 기도한다 하면 대부분 막 눈물로 다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 저는 그게 간절한 기도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라고 하면 눈물만 흘리면 된다. 그 응답이 있든 없든 간절하기만 하면 응답이 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간절한 거하고 응답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건 자기 기분만 업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을 때 어떻게 연구했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당시 막 기도 생활을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막 날 세워서 철야로 기도한 적도 1년 정도를 철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군대를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간절히 기도라가는 눈물로다. 이게 눈물이, 여자분들은 그냥 그 건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낙엽만 보더라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지만 남자들은요, 이게 그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다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후에 노인네가 되면 눈물이 많아지지만, 젊을 때는 눈물이 없어요. 잘 울지를 않습니다. 남자가 기도하다 한 번 울었다, 여자 100번 울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다가 눈물 나면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때 그걸 거기에 가속도를 붙여야지요. 더 열심히 막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막 눈물로 다 간절하게 뛰는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눈물을 막 하다 보면 딱 멈춰요.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멈춥니다.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당시에 간절한 기도는 눈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눈물로 다 기도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게 있을 때 역학조사하는 것처럼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왔구나. 그렇게 이제 그 연구가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는 기도가 그걸 날마다 또 제가 쓰는 게 항상 습관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잔뜩 썼습니다. 그게 스테반 헬라와 성경 공부라는 저의 책에 그걸 완성할 때 그걸 지금 그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나눠서 쓴 것이 지금 16권이 나온 거예요. 한 권입니다. 한 권을 지금 그거 풀이해서 쓴 거예요. 그건 요약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 보면 기도 부분에서는 지금과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 책에는 그 책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잔뜩 써놨습니다. 잔뜩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말씀을 드렸듯이 간절한 기도의 줄이 우리가 잡힌다 할 때 기도의 줄 잡히는 거하고 또 응답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간절한 기도 또 줄을 잘 잡힌다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간절하지 못하고 조금 산만하게 기도할 때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론은 뭐냐?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 그게 환상기도입니다. 대상을 떠올려 놓고 그거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입으로 설명을 하니까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려냈다 이거지요. 그걸 지금 이 환상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환상기도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대상을 떠올려 놓고 하는 것이 곧 환상기도에 해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제가 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환상기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말씀드리자면 환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로 그 뜻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여진다는 타동사적 의미인 수동적인 뜻의 환상이라는 뜻과 둘째로 보다라는 자동사적인 의미인 능동적인 뜻의 환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곳에서도 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건 능동적이다 이거죠. 자동적이다 이겁니다. 능동적, 수동이 아니라 이거죠. 받아서 환상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준 걸 가지고 내가 대변한다. 그건 대언입니다. 구약식으로 바로 대언, 에스겔 골짜기에서 왔던 그 대언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대언적인 의미로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능동적인 의미로, 그냥 자녀들은 누구나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왜 말을 하는 것이 그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수동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환상 어떻게 봐요? 보여줘야 보죠.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타동사적 의미입니다. 봐야 보여줘야지. 뭔가 본 것이 있어야 보여줘야 내가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젊은이들은 환상을 스스로 본다는 거예요. 이 자동사적인 의미, 능동적인 의미로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역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그냥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의미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환상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동적인 의미. 우리는 지금까지 수동적인 의미의 환상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상하면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뭔가 본 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인 의미로다. 네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은 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은 누구나 다 환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여기서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너는 내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환상을 누가 보여줘야 보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환상이라는 말이 바로 호라오라는 말로 내가 보다라는 자동사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상에는 은사자들이 보는 은사적인 환상이 있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비전과 같은 환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이, 호라우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한 가지는 환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자들이 보는 환상이 보여주는 거죠. 은사자들이 후에 이제 그 성령을 이해하면 또는 임재기도의 이 부분을 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이런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거예요. 요 환상이 환영이 이 환상이라고 할 때가 호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환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은사자들이 이제 은사자들이 보는 환상, 은사적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환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눅이 돼요. 저도 그걸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환상 봤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그 영적으로 은사가 하나 더, 끝발이 하나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환영이라고 하는 이 환상도, 하나님 보여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방법만 알면 바로 또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그 책일 때 나갈 때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호라우라는 내가 보다라는 이것은 누구냐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비전, 꿈 이런 거, 그걸 바로 호라오 환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다, 내가 보다, 비전. 그래서 이 환상을 제가 어디서 보니까 비전, 영어로 비전으로 이렇게 해석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비전과 같은 그 꿈과 같은 그것을 바로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요?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 환상 기도가, 이렇게 내가 보는 환상 기도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보다 사실은 더 빨리 응답이 와요. 더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환영이 나가는 환상도 좋지만, 그러나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거죠.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환상, 내가 보다라는 이 환상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환상 기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환상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 내가 보다라는, 내가 보는 거, 뭘로다? 환상.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환상 기도를 조영규 목사님의 표현을 하면 바라봄의 법칙, 자화상 기도를 말하고 케네세기 목사님의 표현을 하면 상상 기도를 말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해서 그 17절에서 말하는 환상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는 바라봄의 법칙, 또 자화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도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는 이 자화상 기도. 이게 조영기 목사님 18번 아니에요. 바라봄의 법칙, 자화상 기도, 이게 18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영기 목사님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분 설교를 들어봐도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시죠.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18번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자화상 기도요. 이것도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 뭡니까? 또 자화상 기도가 뭡니까?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상상해서 하는 기도, 상상 기도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꿈을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꿈을 꾸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내가 잠잠해서 꾸는 애남리운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 있죠. 그 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상 기도란 상상하며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며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환상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친절해가지고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상상 기도가 바로 환상 기도다, 이 말입니다. 상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데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상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주고 상상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대동강물을 동섬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았죠. 상상 기도는 돈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좀 돈 좀 받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모릅니다. 대동강물이야 퍼가는 거 보이니까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합니까? 본인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돈도 들어가잖아요. 또한 상상하는데 상상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상하고 있는데 상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죠? 모르지. 주영이가요 자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너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빠는 다 알아. 너 지금 뭐 복잡한 무슨 생각이 있구나 알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 잠잘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나니까 상상하는 걸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간섭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상상은 혼자 자유롭게 얼마든지 그 날개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기도응답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상상기도. 상상하면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상을 떠올려 놓고 그리고 입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게 상상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살아있는 기도다 이거죠. 그런 기도가 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지 특별한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보편적으로 상상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응답을 적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입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상하며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상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만약 우리가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해도 상상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2시간 기도는 거의 응답이 없는 기도라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는 기도와 상상 기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기도는 자기 기분에 도취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상하며 하는 기도는 다르다 이거죠. 결국 2시간 동안 시간만 낭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상상 기도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시간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2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상상하며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건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거죠. 응답을 받을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2시간 기도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기도 응답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된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기도 응답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한상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